내용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들려준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였던 요셉은 그녀가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는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마리아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모세 율법에 저촉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마리아와의 혼인 관계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에게 들려지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때 들려줬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도 황당했겠지만 마리아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전혀 모르는 여인의 뱃속에.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5살에서 16살 사이였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되셨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두 부모를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두 부모를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될 두 사람에게 미리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라는 이름은 다 압니다.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막 태어난 아기도 다 압니다. 어르신들도, 산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조차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다 알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은 낯선 이름이었어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던 숨겨진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들려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 끓는 이 남자인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마 요셉의 나이가 기껏해야 18살에서 22살 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완전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육은 지식만 막 극대화시키는 그런 교육이고, 옛날의 교육은 성품을 조절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차원이.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과 마리아는 10대 후반의 사람들이었지만 철든 10대 후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철이 꽉 들어찬 10대 후반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여자의 벗은 몸을 본다든지 이러면, 게다가 10대 후반부터 20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못 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데려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쫓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인생을 보존해가고 자기들의 인생을 진행해가고 자기들의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기를 낳은 후에는 천사가 들려줬던 그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을,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뿌듯한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감격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찌릿찌릿한, 짜릿짜릿한 감동을 느끼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냉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요셉에게 행복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환난은 있을지언정 그 환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알려주셨겠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이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름의 소중함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9월 달부터는 긴장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 긴장은 여러분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것은 고3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들이 압니다. 9월 달부터 수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2월 달까지 갑니다. 길게는. 어떤 데 빨리 끝나면 좋죠. 빨리 끝나가 빨리 결정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빨리 안 주십니다. 기다려라, 얘야 기다려라, 얘야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졸자들도 많아요, 올해에는. 근데 이때가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많이 뽑아라, 중소기업도 많이 뽑아라, 심지어는 공기업도 많이 뽑아라,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찬스를 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을 딱 잡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해가고, 그 자신들의 자아를 나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축복을 체험을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니까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존귀하신 예수를 심어주셔야 돼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던 여러분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붙들고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그 아이들의 생사고락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진로를 열어줄 수 있는 분, 예수님 딱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옵니다. 형님을 만나야 될 일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들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막 나눠요. 그리고 먼저 보냅니다. 형님에게 줄 선물들 막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해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어디서 찾아오셨는지 아십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 북부 지역에 있었던 땅이에요. 길앗 북부 지방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아람에서 돌아오는 관문이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의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진영.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의 진영, 땅의 진영을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십니다. 야곱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지. 20년 만에 내가 큰 부자 돼서 돌아오게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은, 우리의 청년들의 주인은, 우리 고3 SFC 운동원들의 주인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이때 찬스죠. 너 긴장되지, 두렵지, 안 될 것 같지.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된다. 네가 그동안 못 붙잡았지? 지금부터 붙잡아야 된다. 지금까지 잘 잡아왔지? 앞으로 더욱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내 손을 놓치지 않듯이 너 역시도 예수님의 손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때 그 아이에겐 희망이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었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이름을 예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땅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천사가 예수의 부모가 될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가르쳐준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천사가 들려준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심부름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사가 들려준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위대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잉태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게다가 남자들은 보통 소유욕이 대단하잖아요. 여자가 그러는 거 이해 못합니다.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자기 아내만큼은 깨끗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남자라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이 달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셉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아버지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 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끔찍이도 아껴줬어요. 끔찍이도 사랑했어요. 정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정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만 약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혼인한 사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두 사람 부부관계였어요. 부부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정식 부부가 되는 일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에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 매우 순결한 처녀 총각들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문제가 있다고 전제를 딱 깔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하시면서 들으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맹목적으로 아멘 이러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사고하시면서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면 됐어요. 예수님 만나기 영의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가정과 직장과 일터만 생각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교회 가가지고 직분 맡고 100% 삶을 살기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불러내시고 200%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피곤하시죠? 물어보세요.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엄청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기도 힘든데 예수님 만나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영육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100%의 삶을 못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200%의 삶까지도 거뜬히 견뎌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힘들어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뭘 몰라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늘 날마다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목사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모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문자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전 죽을 때까지 목자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 어깨에 지고 가는 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저에게는 꿈이고 저에게는 사명이고 저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물질에게, 신분에, 누구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걸치고 인기를 누리고 혹시 그런데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관심도 둬야 돼요, 어떤 때는. 전혀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기 질투가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십니다. 최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고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고상한 문제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제자 삼음, 제자 세움, 직분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존귀한 문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둘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뱃속에 아기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남자를 몰라요. 남편도 여자를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치 않는 선물 받을 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선물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원치 않는 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에 아버지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이 담겨 있지 않을까? 여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림자처럼 깔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갖지 못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 죽겠는데 왜 한 가지 짐을 더 얹혀주십니까? 복잡해요, 하나님. 머리 아파요, 하나님.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처럼 그런 고민에 잠기지 않았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 잠자리를 통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신비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현실만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큰 문제를 아는 거예요. 결혼의 최고의 결격 사유를 이 여인은 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줄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착상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시기 전부터 존재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존재해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우주 공간을 가지고도 너무너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마세요. 안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커질 수도 있고 영이시기 때문에 작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그럼 주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쏜살같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시고 스랍들의 날개를 타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는 다른 아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똑같았어요.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 동안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개월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사이였습니다. 오늘날의 태양력의 달력으로 따져보았을 때 날짜를 계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뱃속에서 성장하다 다른 아기들이 태어나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다른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처럼 7발짝을 뛰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글씨 썼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연계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 질서를 깨뜨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질서를 이행하셨어요. 그 질서에 순종하셨어요. 왜? 그 질서는 당신이 만든 질서였고 그 질서가 돌아가야 우주 세계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 질서 있게 움직이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울었어요.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젖 먹으면서 우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머리 둘 곳이 없으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걸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태어나서도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말 구유통에 예수님은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통 사람이 잉태되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수정란이 잉태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면은 아기로 들어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남편이었던 요셉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황당했어요. 요셉은 참담했어요. 요셉은 괴로웠어요, 여러분들. 결국 요셉은 가장 큰 선물을 받고도 괴로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받았어요. 선물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세계적인 대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분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마리아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요셉이 선택한 것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가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전제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아내였던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러잖아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배신감이 커지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철든 젊은이였어요. 사고할 줄 아는 젊은이였고 우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 20살이나 됐을래나? 18살에서 한 22살 요 사이였어요. 최고의 로맨티스트, 제가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로맨티스트 요셉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무슨 뜻이에요?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무서웠다는, 끔찍한 일이었다는.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준 최고로 존귀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유일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셔야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죠. 여러분들 세계적인 대왕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왜?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식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져있는 자신은 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죄에 빠져있는 자식은 이쁘지 않습니다. 사랑, 보기조차도 싫어집니다. 죄에 빠져있는 자식은요. 자식도 잘할 때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보통 아기들과는 다른 가장 존귀한 존재였어요.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실 때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신비스러운 주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모든 이름에 탁월하신, 뛰어나신 가장 탁월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비록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시기는 했어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 왕적 신분을 가진 왕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었어요. 무엇보다 자기 백성들의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잘 살려면 이 왕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왕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고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최고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진 최고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주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아기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죄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고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 주고 자기 백성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안겨주고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의 진정한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도록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었어요. 반드시 생명 주시고 구원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이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를 믿고 있나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어떤 유력한 존재,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누구를 의지할까?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탈을 받기 직전에, 완전 침탈을 받기 직전에 우리 조선 땅에는 명성왕후라고 하는 훌륭한 황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살면서 러시아를 의지할까, 청나라를 의지할까, 일본을 의지할까, 필요하면 일본도 끌어들이고 필요하면 청나라도 끌어들였어요. 외교의 달인이었어요. 외교의 달인. 누가 그랬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남자들이 지어낸, 저는 몹쓸 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남녀 평등의 나라였어요. 오래전부터. 오히려 여자들이 더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접어들면서 여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은 언제나 남자를 우대하고 여자를 우대하는 그런 예의 바른 동방예의지국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여자가 뭘 할 줄 안다고,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반대로 또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왕이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십니다. 누구를 의지할까? 청나라를 의지할까? 러시아를 의지할까? 근데 최근 들어서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너무 감사한 건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130년 전하고 다른 것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대한민국하고 손잡지 않으면 미국도요, 국물도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무엇을 의지할까?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유력한 존재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을 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존귀한 이름이었어요.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셨어요.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말씀에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작품이 예수님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리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 것인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에 동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사랑, 임마누엘의 의미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찾아와야 되거든요. 구원자는 함께 해야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심의 의미가 강력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야 네가 알아서 해.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미리 준비시키고 미리미리 대기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립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나는 똑똑해. 이 세상에 똑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나는 역시 차분해. 신중하고 차분한 도 닦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가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이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그래서 예수라고 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